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나 예배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모인 이 시간이나 온전히 주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돌보심 안에서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정말 주님 은혜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그 생명을,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함께 살아내기를 사모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까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며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찬양하고 사랑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기도를, 그 소원을,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몸짓을 주님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것이라
외치며 가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 이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듣고 또 코로나 소식을 듣습니다. 세계 곳곳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곤고함 속에서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보고 매일 듣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지 주님 앞에 또 묻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에 방역이 잘 되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어려워진 분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어려움이 때로 우리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을 그런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러한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에 나는 힘들지 않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좋은 고백일지 우리 또 숙고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을 때, 그러나 누군가 힘들게 살아갈 때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인색하여지고 있지 않은지,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주머니는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정직하여야 할진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주님, 우리 눈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곳에 내밀을 수 있도록, 찾아가야 할 곳에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사람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모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인데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들인데 그러한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가 얼마나 허울 좋은 감사일 때가 많은지, 얼마나 위선적인 감사일 때가 많은지, 오 주여, 우리의 맨 얼굴을 정직하게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감사하다는 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발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주님,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바른 감사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손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의 손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움직이게 하시고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세계가 당신께 속하였으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열방의 깃발이 외쳐 모이게 하사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증거하소서. 우리를 깨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소서. 성령이여 세계를 휩쓰는 능력이여 영광의 빛으로 높이 타오르소서. 성령이여 세계를 휩쓰는 능력이여 구원의 능으로 널리 흐르소서. 영광의 예루살렘이 영광 가운데 임하도록. 세계가 당신께 속하였으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열방의 깃발이 외쳐 모이게 하사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증거하소서. 우리를 깨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소서. 성령이여 세계를 휩쓰는 능력이여 영광의 빛으로 높이 타오르소서. 성령이여 세계를 휩쓰는 능력이여 구원의 능으로 널리 흐르소서. 영광의 예루살렘이 영광 가운데 임하도록. 영광의 예루살렘이 영광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오늘 눈물로
벌써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참 은혜로운 돌보심 아래 또 한 주간을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또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복된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 원하여 또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증거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부둥켜 안고 하나하나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덕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은혜롭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 사랑의 모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이들의 마음, 그 거룩한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그 인생을 이제까지 은혜롭게 만져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욱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생생하게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우신 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선하신 손 앞에 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마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앞에다 앉혀놓고 엄마가 기초적인 근육 운동을 시키는 거죠.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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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잼잼. 우리 청소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부 다 했습니다. 도리도리 잼잼잼잼을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딱 가리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엄마 없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아이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도리도리 잼잼잼잼을 하다가 까르르 웃던 아이가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곧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표정이 어두워지죠. 그때 엄마가 다시 손을 쫙 열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말하죠. 엄마 여기 있지. 그러면 또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다시 밝아지죠. 우리 그 장면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젖먹이 아이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존재죠. 아직 지능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만으로도 엄마의 부재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마 얼굴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표정이 어두워지고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정치나 경제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손바닥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엄마가 아기 앞에서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렸던, 그러면서 엄마 없다 했던 그 손바닥.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 손바닥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엄마가 아기 앞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을 때는 엄마가 그 손바닥을 가리는 주체였지만 이제 아기의 때를 벗어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스스로 자기 손바닥을 자기 눈앞에 가려놓고 하나님 없다를 외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다른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 없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셨던 예수님.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단 말이지. 와서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죠. 당연히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병든 사람 병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주셨습니다. 뭐 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바라시는 것도 없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중에 제일 시급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요청했죠. 12살밖에 안 된 제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좀 가주십시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곧장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죠. 물론 그 만남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만남이 아닙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접촉이 예수님의 옷 가를 만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과 그녀의 만남을 성사시켰죠. 우리 그 장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43절 44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를 터치했던 순간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정체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를 접촉했다는 것도, 그래서 그 여인이 낫게 되었다는 것도 아셨죠. 그리고 굳이 그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아시면서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불러낸 거죠.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나와섰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역에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헬라어 용법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12살 때부터 혈루증을 앓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뭐가 정확한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12살 때부터든지 아니면 12년 동안이든지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녀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명품을 단정하게 걸쳐 입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났을까요? 결국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아주 찌들고 찌든 병든 삶을 살아온 사람의 모습, 너무나 초췌하고 가난하고 참 불쌍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섰던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습니다. 저는 혈루병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말을 떼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쩍 벌렸을 겁니다. 저런 사람, 저런 여자, 여기 이 많은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어쩌려고 여기 나타난 거야? 이런 표정으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아시죠?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이렇게 혈루증 같은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상태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곁에 가면 안 돼요. 그 여인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여인은 밖에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간다고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여인이 그 사람들 속에 등장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쳐다본 거죠. 저런 여자는 여기 나타나면 안 되는데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던 거죠. 이 대목에서는 제가 이 여인을 조금 대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까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저같이 병든 사람을 소외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만은 제대로 알려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병이 다 나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의 말을 끝내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48절입니다. 4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된 거죠.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처럼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사람? 저 여자 그런 여자야? 저 여자 틀림없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거나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하고 부르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시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허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약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는 목에 힘을 주죠. 내려다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보거나 병에 걸린 사람,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동정하고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더니 저거 봐.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소외시키고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저런 여자 이런 데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면서 소외시켰단 말이죠. 요즘 탈레반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역시 참으로 잔인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슬람의 수호자, 알라의 뜻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는 종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정반대죠.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탈레반은요, 조금이라도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즉각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탈레반이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학생이에요. 신학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슬람교 신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같은 이슬람 교인이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번에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점령하면서 약간의 대치가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군대하고 정부군이죠. 탈레반하고 교전을 하다가 아프가니스탄 군이 약하니까 이제 탈레반이 강세고 여기서 열세에 취해 있으니까 탈레반이 이제 요구를 하죠. 니네 이제 게임 끝났어. 총 버리고 투항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정부군 군인들이 어차피 싸워봐야 우리가 못 이길 것 같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총을 내려놓고
손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총 버리고 나온 사람들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쏴 죽여버렸잖아요. 탈레반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꾸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 꾸란을 읽되 올바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같은 이슬람 교인이고 같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꾸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성에게 상속을 해줘라. 근데 여성에게 그러니까 딸한테 상속을 해줄 때는 아들, 남자한테 상속해주는 몫의 절반만큼을 상속해줘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올바로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꾸란이 기록된 시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꾸란이 기록된 시기는 7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1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꾸란이 기록된 그 시기 7세기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말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시대에는요. 여성들에게 딸들에게 상속을 해주지 않던 시대예요. 근데 꾸란에서는 여성에게 절반의 몫만큼 아들에게 주는 것의 절반만큼을 딸한테 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꾸란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꾸란은 여성을 훨씬 더 존중하는 책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야 정당하단 말이죠. 그러나 탈레반은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한다 그럽니다. 여성에게 절반의 상속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가치를 남자의 절반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절반밖에 가치를 못 가졌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지적 능력도 절반밖에 안 되고 도덕성도 절반밖에 안 되고 업무 수행 능력도 남자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판사가 되면 안 된다. 멍청한 여자가 판결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서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여성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47절에서 누가는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는 태도를 묘사해 놨는데요.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불러내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나왔는지 누가가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떨면서 나왔다 그랬죠. 떨면서 나와 말했다 그랬단 말이죠. 이 여인이 왜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떨었을까요? 그 시대, 그 사회의 시선과 분위기 때문에 떨었던 거죠. 병든 사람을 바라보는, 병든 여인을 바라보는 그들의 잔인한 시선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떨면서 나왔던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여인과 그 여인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회의 그 왜곡된 시선을 교정해 주시려고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토록 불쌍하게 살아온 여인을 이토록 사랑스럽게 딸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은혜롭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왜곡된 시선, 잔인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본 적이 있다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면서 굳이 따라하고 부르셨다는 사실. 그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 너 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정죄하는 시선으로 부당하게 소외시키는, 억울하게 대접하는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왔을지라도 너는 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감히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은혜로운 말씀을 해 주시던 그 순간에 아직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예수님,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집으로 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정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아셨을 거죠. 그 속에 가득 찬 그 두려움을 보셨던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도 나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었건만 집에서 온 사람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 순간 아, 이제 끝이구나,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읽고 계셨던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끝났어. 이젠 소용없어. 죽었대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읽고 계셨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1세기 바로 이 시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했기에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연유로 인하여 입으로는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외쳤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야, 나를 보거라. 나는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네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야이로는 그 말씀을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갔죠. 그러나 그 집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비웃지 않습니까? 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죠. 그리고 그 부모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믿음을 제대로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주와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세기 유대인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을 잘 배우지 못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믿으려고 하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얻게 될 혜택, 내가 챙기게 될 욕심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수도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지만 그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지켰죠. 그런데 왜 믿음을 못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고 율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을 배워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배워서 그 율법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율법을 들고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을 구분하려고 했고 더 복 받은 사람, 복 못 받은 사람을 나누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믿음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이 세상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눈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지, 그것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없었단 말이죠. 대단한 역설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자기 욕심이 원하는 하나님 상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로마 제국, 저 로마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은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니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인은 사랑하시고 이슬람교인은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탈레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탈레반은 사랑하시고 탈레반의 적들은 미워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읽을 때도 그 상황을 정직하게 읽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 뭔가 상황이 좋은 것 같을 때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보기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을 배울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입니다. 항상 이 십자가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겸손하게 엎드려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토록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너희가 질병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도,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너희가 희생양을 찾고 있을 때도, 너희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있을 때도, 너희가 나의 법을 비겁하게 해석하여 악하게 적용할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며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층짜리 집에 불이 났단 말입니다. 그 집에 아빠, 엄마, 아이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불이 나자 가족들은 모두 다 집 밖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막내가 따라 나오다가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따라 나오다가 무서워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막내 혼자 2층에 남게 된 거예요. 연기가 가득 찬 가운데 막내가 숨을 쉬려고 창가로 나왔어요. 밖에서 보니까 막내 혼자 저기 남아있는 거예요. 아빠가 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가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얼른 뛰어내려. 그러자 이 막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빠가 안 보여요. 못 뛰겠어요. 연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애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빠가 안 보여요. 못 뛰겠어요. 그러자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알아. 그래도 뛰어내려. 아빠가 널 보고 있어. 너 아빠 안 보여도 괜찮아. 아빠가 널 보고 있어. 그러니까 뛰어내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놓고 하나님 없다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그 손은 율법주의라는 손이 되고 죽음이라는 손이 됩니다. 이 1세기 유대인들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숨죽여서 마치 죄인처럼 벌받은 사람처럼 소외당한 가난한 인생으로 살게 만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던 그런 손으로 예수님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길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다 끝났어. 두려워하는 그 손으로. 자기가 자기 눈을 가려놓고 하나님 없다를 외치는 사람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직하게 성찰해 보십시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것도 사람이 한 일이죠.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온 것도 사람이 한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는 하나님이 없다를 되뇌이고 되뇌이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두려움을 끌어안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함께 믿음을 배워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못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뛰어내려. 괜찮아. 내가 널 보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삶. 참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왜 그토록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혹시 우리가 무지한 시선으로 잔인한 시선으로 그들을 숨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혹시 그랬던 적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같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여 우리에게 늘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셨죠. 주님, 그 믿음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된 욕심으로 억지로 포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 욕심대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배우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 아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배워왔고 그 믿음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실체가, 믿음의 그 적용이 무엇인지, 그 믿음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총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를, 그 참된 믿음 배우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가는 만큼 믿음의 깊이, 믿음의 높이, 믿음의 은혜도 날로 더 성장하시고 즐겁게 기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